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서 89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서 89페이지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제가 앉아 여러분들 앉아 나눠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바로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강 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새벽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교우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7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원래 이 7장을 시작하기 전에 6장 28절에서부터 쭉 이어지고 있는 말씀인데요. 말이 우둔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그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명을 순종하지 않았던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 조치를 내리셨습니다. 먼저 모세의 형 아론을 대언자가 되게 하셨죠. 그리고 오늘 말씀 이제 7장에서부터는 모세를 바로에게 신과 같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 모세의 손을 통해서 이 바로에게서 출애굽 시킬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참된 지혜, 그리고 말한다라는 것, 말을 잘한다는 것이 이 지혜를 상징했는데요. 이 참된 지혜와 파라오에게서 볼 수 있는 이런 힘,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로 하나님에게서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라는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7장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라고 말씀하시죠. 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다,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 이야기를 잘 알듯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이집트 애굽 땅에 징계를 내리시는데, 바로가 완악해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고집을 부리게 만드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다라는, 우리말로는 조금 표현이 그런데요. 뭐라고 할까요? 고집을 피우게 하다, 나쁜 쪽으로 이렇게 하다라는 것보다는 굳게 만들다, 마음이 움직이지 않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 바로에게 행하시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찾아갑니다.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가 80세, 아론이 83세였다고 7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이 바로에게 가서 행할 기적을 보여주셨죠.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9절 말씀을 보면 바로 앞에서 이걸 하라고 그랬는데요.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라고 바로가 말하면 모세에게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서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됩니다. 그랬더니 이 파라오가 이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불러서 애굽 요술사들이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는 기적을 똑같이 행해 보이죠. 그런데 이 기적을 통해서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게 되었다라고 12절 말씀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이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는 이 요술은 아론도 또 이 애굽의 소유사들도 다 같이 할 수 있었지만, 지팡이가 지팡이를 삼키는 이 이적은 아론에게서만 나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딱딱해져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바로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10가지 재앙이 시작하게 되는데요. 첫째 재앙이 모든 물을 피로 변하게 만드는 이적이었습니다. 나일강 강물을 모세가 지팡이로 치니까, 모세와 아론이 지팡이를 들어서 그 나일강을 치니까 그 물이 다 피로 변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아멘. 강물이 또 모든 물이 피로 변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10가지 재앙이 과연 어떤 의미로 이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은 일으켰을까요? 10가지 재앙들을 잘 살펴보면 이 재앙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공통적인 특성을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만드셨던 창조 질서를 바꾸시는, 그래서 이 창조 질서가 혼돈으로 몰아쳐가는 상황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물이 피가 되게 되죠. 이 나일강은 사실 이집트 사람들에게 굉장히 자랑스러운 풍요로움이었어요. 이 나일강에 이집트 땅에 문명이 발생할 수 있고 이집트 땅이 거대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나일강 유역이 가지고 있는 풍요로움이었습니다.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에게 부와 권력 또 풍요의 원천이었습니다. 때때로 나일강이 홍수로 범람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 비가 많이 내려서, 요즘 비가 많이 내려서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비가 많이 내려서 토사들이 굉장히 물이 불어나서 나일강 하구가 이렇게 굉장히 흙으로 덮이게 되죠. 흙들이 떠내려오게 되고요. 그래서 모래톱이 생기게 되고, 이집트 사람들은 그 모래톱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그렇게 살아갔는데요. 홍수로 범람하면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혔지만 이 홍수가 땅을 비옥하게 만들었고 곡물의 생산을 증대시켜서 이집트 전체를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그것을 여성의 달거리에 비유하기도 해요. 나일강이 이렇게 범람했다가 완전히 이렇게 넓어졌다가 다시 좁아지고, 건기때가 되면 좁아지고 우기때가 되면은 넓어지는, 그것을 가지고서 그 여성의 풍요로움에 잇대어서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 나일강을 어떤 숭배의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나일강의 신 이름이 하피라는 신인데요. 이 하피 신에게 예배하면서 애굽인들은 나일강의 신인 이 하피가 강을 범람시킨다고 믿어왔어요. 이 하피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많은 신들이 있었지만 굉장히 자신들에게 풍요로움을 허락해주고 이 물의 공포로부터 자기들을 또 구원해 줄 수 있는 신이었기 때문에 이 나일강의 신을 굉장히 숭배하고 따랐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나일강의 젖줄이라고 할 수 있는, 이집트의 젖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나일강의 신 하피와 바로를 징계하십니다. 즉 강을 피로 변하게 만듦으로써 누가 정말 이 강의 생명의 주인인가를 하나님이 이 모세와 아론의 첫 번째 재앙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희생의 대상이 되는 이 나일강은 더 이상 애굽의 신들이 활동하는 무대가 아니라고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야훼는 나일강을 바꿔서 이 강에서 악취가 나게 하고 피로 바꾸시고 그것을 사람들이 마실 수 없게 함으로써 나일강의 신 하피를 숭배하던 애굽과 바로를 심판하십니다. 이 자연계가 풍요를 주었던 이 강이 희생의 대상이 되어서 정상적인 그 순환의 질서로부터 이탈하게 됩니다. 물은 더 이상 물이 아닙니다. 앞으로 나오는 이적들도 재앙들도 다 그렇지만 빛과 어둠이 분리되지 않고 무서운 질병이 사람들에게 밀어닥치고 곤충과 양서류들이 통제불능의 상태에 빠집니다. 하나님께서 혼돈으로부터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질서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 이 질서가 다시
혼돈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은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둠에서 하나님의 빛을 만드시면서 세계를 창조하시는데 이 어둠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거두시면 어떻게 되는지가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만들었던 하나님,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데 이 생명의 주인이 누구냐고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얼마 전 지난주죠. 지난 주간 동안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큰 어려움과 지금도 혼돈에 빠져 있어요. 생명의 주인이 누구신지, 정말 사람에게 그 생명을 주장하시고 이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신지 하나님은 이 재앙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발달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기술과 능력이 발달했다라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을 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게 또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오늘의 사건들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더욱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나를 지켜주시고 계심을 깊이 깨닫고 인식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느껴지는,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 재앙들은 사실 그 재앙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재앙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도구로 우리가 생각할 때 더욱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우리가 깨달아가고 세계를 더욱더 잘 보존하고 청지기로서의 사명도 잘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습니다. 세계를 창조하시고 이 세계를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한순간도 버틸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두려움과 경외로움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격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잘 지키고 그것들을 보존함으로써 이 세계 내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흐르게 만드는 귀한 청지기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사명을 허락하시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에 더욱더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자로서 청지기로서 세상을 잘 보존하고 더욱더 잘 지키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날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